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래도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소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드디어 제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1차 접종 때 제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2차 접종 때는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 접종을 한 날 또 이 고향 친구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이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했던 그 친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문상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어서 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하필 월요일 날 접종을 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주사를 맞은 이 팔 외에 다른 통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타이레놀 2알을 딱 먹었더니 통증 자체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운전하고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의 근육통이 다시 이제 점차적으로 생기면서 미열 같은 것도 좀 나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서산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고 물을 한 잔 마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해미 IC로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약 3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다시 몸이 점차적으로 그 증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온 몸이 근육이 막 아프고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은 2번 다 이렇게 맞았음에도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는데 젊은 저는 그거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 많이 이 근육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밤 한 11시 넘어서 누워 있으면서 그 고통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아프다가 또 몸이 약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세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더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더더욱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그 기도를 그 밤에 드렸습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더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실상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본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뭐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그 부패한 그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떤 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믿음의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끊임없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그 속성, 그러한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러한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부패한 그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 그러한 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길로 걷도록 만든 사람은 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너희들은 가르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그 사역자들로 결국 이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가르침의 터 위에 서서는 안 되고 바른 가르침의 터 위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의 어떤 그 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열심이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그 노력, 그들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한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을 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 자신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들인 것인 양 스스로 그 어떤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된 그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그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언급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충족할 만한 그러한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자신들 역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멸망의 그 길로 이끄는 그 사람은 차라리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조그만 그 맷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록에 의하면 그 연자 맷돌이 1톤이면 1000kg잖아요. 1000kg가 넘는 그런 어떤 그 연자 맷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곡식을 찌을 때, 곡식을 빻을 때 이 그 연자 맷돌에 많은 양의 그 곡식을 빻을 때는 이 연자 맷돌에 그 소나 나귀가 그 연자 맷돌에 둥근 그 연자 맷돌에 통나무를 딱 끼워가지고 소나 나귀로 하여금 끌게끔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즉 그 연자 맷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이 연자 맷돌에 자기 목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잘못된 그 길로 이끄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그 책임이, 그 무서운 그 형벌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른 터 위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된 어떤 그 가르침의 터 위에 있게 됐을 때, 또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경고한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의 그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경고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실상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고 하는 것은 꾸짖고 책망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잘못된 그 길로 갈 때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꾸짖고 책망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의 그 죄를
그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이 형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이처럼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가 그 길에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킬 때 너는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범하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7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단순히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는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어떤 사랑, 이러한 용서 우리가 가능할까요?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사람이 7번 죄를 범하고 7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7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죄 용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히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은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 만약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뽕나무는 나무 중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땅에 깊이 박히는 그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 바다에 심겨지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이 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을 내려서 종아 너는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온종일 그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뭐 집에 있겠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온종일 밭에 나가서 그 어떤 그 밭을 갈고 씨를 또 뿌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절 말씀 다시 보면 도리어 그대로 8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온종일 밭에서 일한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냐면 너는 내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온종일 일한 종은 집에 와가지고 또 씻고 이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려서 주인님 저녁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인이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밥을 다 먹을 동안 너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수종들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종은 그렇게 수종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이웃들이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7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용서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인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임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들은 오직 그 명령을 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이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너에게 잘못을 용서를 비는 그 사람을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가 7번 용서를 비면 7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저 사람이 도저히 밉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어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상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그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그 모든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까? 업적을 남긴 거잖아요. 그야말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능력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휘황찬란한 어떠한 그 현상들이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능력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많은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했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러한 어떤 충성의 모습, 그러한 열정의 모습,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도 보여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참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참 헌신적이야, 정말 신앙 좋아 이렇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일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이 그처럼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로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진짜로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빛이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그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날도 참 덥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어떤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